문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우리 추석 기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또 가족을 만나러 또 가신 분도 있고, 네, 참 좋은 일이에요. 개척 초반에는 부흥회 하면 가족들을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가족과 연락이 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형편은 우리 동네에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분들이 또 계셔서 부흥회 할수록 또 가족을 만나러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서 3일 부흥회 하니까 또 남은 시간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가기 전에 또 집회를 참석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집회를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나누니,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던져 버리고 삽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신세한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어떤 외로움, 잠시의 고난, 질병도 넉넉히 영원한 소망을 보고 통과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목이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파도 속에 그냥 질식되어서 두렵고 떨리고 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세상의 삶의 수고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귀한 거죠.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이 세상의 안식을,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주일마다 누리는 것. 물론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천국 가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어거스틴은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또 기회를 한 번 더 여쭤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뒷북치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늦게 불러도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대부분 나중에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강조점을 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늦게 불러서 키하게 쓰시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순종하고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식해갖고 한글로 말하면 아멘, 업그레이드 하니까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네 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법정에 섰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은 사내이들은 공의회에서 고소해서 법정에 섰고, 세 번째는 유대 총독 벨리스 총독 앞에 섰고, 오늘은 2년 후에 재판을 2년 끌다가 지금 한 주 지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시대로 가면 2년 후, 한 주가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2년 후 로마 황제가 세운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유대 총독 앞에서 오늘 또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또 고위직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재판입니다. 살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구명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를 가려내는 재판이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재판 앞에, 그 음모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 재판해 보신 분들 있지요? 여러분 여기 학교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판사 앞에 설 때 어때요? 저는 쫄아요. 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한테 탄원서 써달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참 겸손한 자세로 나와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탄원서를 쓰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쓰는 탄원서가 재판장이신 판사님에게 좀 선처가 되고 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그래서 늘 쓰는 말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항상 존경하는, 얼굴은 안 봤지만.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거짓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거를 대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바울을 잘 연구한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부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까이 뭐 하면서 여러분 전혀 끄떡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생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략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고 또 감옥에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는 그 위협을 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재판을 받는 그 과정도 바울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자기 한 몸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수스리기 위해서 변론하고 살려고 받은 거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만난 이후에 고난도 또 교회가 부흥함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울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바울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즐거워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평안해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고 옥중에 있어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울이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없으나 다 같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일 세우스 땅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사도 바울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로 황조,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벨릭스의 후임자로 임명된 오늘 베스도 유대 총독은 유대 통치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도착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베스도가 유대 총독에 부임했을 때 당시 유대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시카리 같은 암살단체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약탈과 로마에 협조하는 친로마 인사들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베스도는
그 당시 혼란한 사회를 대체해서 시카리들을 체포하고 또 잡아내고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서 대체로 선임 총독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역사의 기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종교 지도자 고위직을 만나러 갔어요. 설마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만나서 이들과 좋은 협력 관계에 있어야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를 잘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의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직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첫째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직 유대인들이 이용해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구류된 상태에 있는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재판받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극단 유대주의자들이 숨어 있다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호위병들이 적을 거니까 그때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이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정식 재판으로 지금까지 1차, 2차, 3차까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잘못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민중성동죄, 반란죄, 정치적인 제약으로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제목을 찾아봤지만 바울이 민중을 성동하거나 성전을 어지럽히거나 민중을 소욕케 하는 그런 일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결론은 민간 종교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율법에 관한 일이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 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통한 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의인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이런 음모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찬송 부른 줄 아세요? 멀리 처량하고 고나여,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방하고,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선해지겠어요? 악해지겠어요? 다 악해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고소하고 누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음모를 꾸미 이방인입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까? 왜 그리 자신이 없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23장부터 쭉 보면 천부장 루시아를 비롯한 오늘 본문의 베스도 같은 이방인들은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취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고소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총독은 바울이 현재 구류되어 있는 가이사에서 재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과 유력한 고위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가이사라에 그대로 구류하여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차리고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냈듯이 고위 제사장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 있는 도중에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베스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는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도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번 걸음걸음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이 제사장과 그의 패거리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23장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게 그 재판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40명이 되는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이 암살단을 죽이려고 함몰 했는데 바울의 친척을 통해서 그 암살 음모가 드러나게 돼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바울이 극적으로 로마 군사력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이번에 고위직 유대인들은 그들의 음모가 발각되고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은밀하게 더 많은 숫자를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의 음모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아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저번처럼 그들이 음모를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그 음모를 발각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재판을 열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그들의 음모를 실질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 방법에만 묶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치고자 하는 음모들을 드러나지 않게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권력을 진 자들의 인간적인 방책들까지도 그의 은혜로운 목적들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총동원하셔서 믿는 성도들을 위험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분은 이 표를 보고 너무 은혜롭다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등대교회만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냐? 이런 것도 제발 떼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시기하든 질투하든 어떻게 되거래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쪽방에 살든 내가 노숙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세상 편에 서 있으면 좀 유리하고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좀 불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펜포하신 분이, 연락하는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서 아무개 씨,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하고 둘이 목사님 저 연락 끊었어요. 그러면 둘이 살아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이 오면 여보 당신 좀 나가 있어? 그러면 손님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것이 아니다. 당신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세요. 아우 목사님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그 방송에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맞춤법도 아주 틀리고 맞춤법도 아주 글도 바꾸고, 인터넷 내용은 올린 글은 김양옥 목사가 쪽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면서 11조를 강요하고 있다. 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 전세를 다 빼서 헌금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여기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네.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또 보고, 물론 제가 전화해서 담당 PD한테, PD님, 저것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허위 사실이니까 저 인터넷에 글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부부는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당하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고, 또 그분이 쪽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도 사실이 아니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댓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그 PD가, 담당 PD가 댓글을 지었는데 누가 준 아예 없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등대교회 저의 새롭게 하실 간증이 특선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올렸던 그 아들은 길 가다가 검문에 걸려가지고 대전교도소에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들려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해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음모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토에게 당당하게 서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또한 율법을 파기하는 어떤 가르침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막 살아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이용해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먼저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얘기하고 11절을 얘기해서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전처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므로 베스도도 바울의 제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삶을 보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지금까지 삶을 보면 단순히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 여기 또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갔대?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 완악한 유대인들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실패하지만 저들이 교만이 꺾어질 거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전도를 이루기 위한 열심히 가이사의 재판을 내세워 로마형을, 로마로 가는 길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풀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주님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쳐보세요. 빨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때 얘기했는가? 2년 전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 전파의 구도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들어갔으며 이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고난도 그의 재판의 모든 과정도 복음 전가하는 일에 그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땅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쪽방에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이 쪽방 와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노숙자들이나 쪽방 주민들은 잘 안 하더라고. 화려한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데 들어가지 쪽방 지역이나 노숙인들이 득실거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도하러 안 오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에게 누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쪽방 삶을 경험하고 노숙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쪽방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노숙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같이 쪽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쪽방의 아픔을 알고 쪽방 사람들의 외로움과 쪽방 사람들의 경제적인 아픔과 쪽방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몸으로 느끼고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왜 목사하고만 전해라 그러고 여러분은 안 전합니까?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직접 전하면 김양옥 목사가 쪽방 주민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쪽방에 함께 늘 얼굴을 보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또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같이 술 먹으러도 이건 취소. 함께 삶을 살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먼저 믿은 우리 쪽방 성도들이 먼저 노숙에서 극복하고 일어난 과거의 노숙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우리 태형제처럼 여러분 우리 밤 12시 금요일날 동대문 역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저도 1년 전에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노숙해 보니까 참 절망스럽고 캄캄하고 직장생활은 그냥 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태양경제가 그렇게 간증하니까 나 설교보다도 곱하기 100배 120배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절망이었고 지옥이었고 그래서 늘 술을 먹었고 늘 외로워서 그냥 마음의 분노와 절망 분출이 가득하 있고 어디 쏟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내가 어려운 쪽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안 불러보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평안한 자리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쪽방 사람들에게, 노숙하는 형제들에게, 나도 한때는 쪽방 생활을 했고, 특별히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들, 나도 한때는 노숙 생활을 했으니 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노숙하고 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몸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